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시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분하고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전과 온라인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 순환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을 꼽는다라고 말하면 유대 민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의 식민지가 되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으며 결국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반기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시련을 겪고 살아남은 민족이기에 놀라우리만큼 강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인구로서는 세계 인구의 0.3% 불과한 숫자지만 오늘날 놀라운 결과는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유대인이 배출하게 되어졌고 세계적 유명 인사 또한 세계적인 부자의 절반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척박했던 허드슨 강을 일구고 개간에 성공한 그곳이 지금의 월가라고 하는 곳이지요. 금융의 메카가 되어졌고 세계의 돈줄이 되어졌습니다. 월가의 증시가 세계의 증시를 흔들고 있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었던 DNA가 그들의 피 속에 형성되어졌으며 엄청난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고 하는 그 절대적 신앙은 오늘날 세계 앞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 유대인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1945년은 우리가 미국 우방의 국가의 도움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그런 해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1945년 미국과 영국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주위에 몇 억이 넘는 아랍인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싸워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를 약 78억 7,500만 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 4천만 명, 미국이 3억 3천만 명, 이스라엘이 905만 3천 명, 서울시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5,182만 명, 2020년 통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국가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7위,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선진국에 반열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이 일어서기에는 환경과 조건과 인구 모든 면에서 패배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가진 절대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절대 신앙의 증명은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절대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점령한 아주 거대 제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인을 1차 침공 때에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 소년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더 강력한 유다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유다 소년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이방 국가로서 우상의 나라였지만 유다 소년인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권력, 많은 전쟁의 승리자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 권력의 최고점에서 자기를 신적 존재로 승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자들이 절을 하게 하고 이 법을 어긴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 3장 1절과 6절은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였더라 라고 당시 상황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때에 왕의 신상 제막식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조금의 갈등도 없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왕의 명령 거부는 죽음과 더 같습니다. 특별히 포로 민족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큰 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반드시 풀무불 속에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유히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온 이들을 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의 절대적 신앙의 결과는 느부갓네살의 신앙을 바뀌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왕의 권력으로 점점점 더 높이 세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다니엘서 3장 30절은 기록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분명한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이들이 가졌던 절대 신앙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이고 이들의 절대 신앙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대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 신앙의 요구가 내 음성, 내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증명되는 삶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절대 신앙은 첫째 무엇이었을까? 첫째는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말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며 협의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살 때 서로 타협하지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BC 586년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저들은 포로로서 나라 잃은 슬픔으로 힘든 노역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유다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드릴 곳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삶이냐 죽음이냐 생존의 위기에서 흩어진 이 유다인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처소도 없고 예배할 자유마저도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이방 나라와 이방 신들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 왕에 의해서 많은 혜택과 교육을 받아서 좋은 자리까지 있어서 이제 왕이 만든 신상 앞에 분명히 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들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오는 건 하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타협을 한다면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삶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이제 당장 빨리 절하라고 왕의 모든 신하들이 종용합니다. 그런데도 사드락, 메상, 아벤느고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숭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니다.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타협이 아닌 절대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르가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옷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신앙에 철저했던 이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뜨거운 불에서도 건져줄 겁니다. 설령 지금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은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삶에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루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이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던져서 죽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지켜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내 생에 새로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사람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죽음입니다. 한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게 새로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린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지구상에 겪어보지 못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지나간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있었지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신앙을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뜨거웠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 감당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린 현실 앞에 타협함에 지나왔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앞으로는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가졌던 청년 시절의 믿음을 한번 봤습니다. 그것도 군 생활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군대 입대를 해서 간 곳이 저기 강원도 양구 21사단 최전방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민통선 안쪽입니다. 민간인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것. 그래서 부대 정문을 들어가면 제가 포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직접 있는 곳까지 가려면 정문에서 한 4km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서 민간인은 아예 없습니다. 민간인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봅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식당에서 그 병사들이 먹은 밥, 짬밥을 민간 그 돼지 우리하는 사람이 경운기를 타고 와가지고 가져가는 것. 그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했는데 전방에는 작업이 참 많았어요. 이제 일요일이 됐어요. 근데 작업량이 있어서 누구 하나 뭐 요동할 시간이, 휴식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등병 때 제가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감히 이등병이 어디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어이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등병이, 그때 교회가 부대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등병이 부대 밖에를 혼자 못 내보니까 고참병 하나를 붙여가지고 교회를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올라왔어요. 다시 4km를 걸어서 왔는데 오니까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등병이 오자마자 군기가 빠져가지고 종교활동 간다고. 뭐 저는 분위기를 모르고 작업이 다 끝나고 저녁 때가 됐는데 내무반에서 내무반장이라고 있어요. 여자들 별로 재미없죠, 여성들. 네, 있어요. 그 내무반장이 쫙 모아놓고 이제 그때는 병장이었어요. 훈시를 하다가 군기가 너무 빠졌는데 신병들이 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감히 고참들이 작업하는데 종교활동을 가? 저를 앞에 딱 세우더라고요. 뭐 이유가 없어요. 이 M16 총을 가지고 그냥 여기를 2번을 치는데요. 제가 그냥 거기서 꼬꾸러졌어요. 얼마나 그때 강하게 맞으니 지금도 제가 가끔 보면 여기 막 저릴 때가 있어요. 그걸 맞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한 거예요. 군기가 빠졌다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고참들이 저한테 물어요. 너 교회 갈 거냐? 교회 간다 그랬지. 뭐 종교활동은 또 보장해 줘야 되니까. 또 고참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는 부대에 있는 그 주임 사관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이발이 다 터질 정도로. 그러길 한 3번, 4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예 주일날 돼서는 저놈은 교회 가는 놈이다. 그때부터 이제 종교 병력들을 빼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맞은 게요, 얼마나 가슴에 맺혔든지 김춘빈 병장. 지금도 이름을 제가 안 잊어먹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 그 신앙이 어떻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내가 가졌던 그때 그 야성있던 신앙이 정말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신앙의 야성을 좀 가지자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지금 다니엘은 절 한 번 하면 돼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모일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관계를 해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면요, 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새로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번째는요,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이 괘씸한지 직접 왕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얼마나 뜨거운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이 군인들이, 바벨론 군인들이 붙잡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입니다. 이때 장면이 다니엘서 3장 22절에 이르가죠.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이 타 죽기 전에 붙든 병사들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왜?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까. 그리고 왕이 직접 이들이 타는 것을 보려고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 앞에 눈에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다 죽질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상하게 신 같았어요. 그리고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때 장면이 다무엘서 3장 25절에 이르가죠.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신기해서 꺼내봐라. 꺼냈는데 놀랍게도요, 3사람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도 된 데도 없고 성경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에 이르가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을 가진 이들, 타협하지 않은 이들,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사람도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면요, 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의리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의리도 지켜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절대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어요. 7배나 뜨겁게 해서 저들을 집어넣는데 분명히 3사람이 4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보다 인기가 높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왜? 다윗은 신앙에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손대면 안 된다. 다윗이 금방 사울을 죽이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다윗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았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10광야에 갔는데 10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에 있다. 가보니 조그만 숲을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특수부대를 데려와 가지고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명령만 하면 다윗 잡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막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전령이 옵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다 데려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니 눈앞에 보고 철수하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로 그 순간에 찰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신 하나님은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기록하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문 그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참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많은데,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제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백신이 투여됩니다. 고등학교 입시생 하나가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 내 몸에 적용되어지고 그 백신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항균과 싸워서 잘 적응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수많은 두려움과 절망, 누구도 겪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더 지켜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더욱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나온 이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의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분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8절에 기록하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진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포를 내립니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만약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 말하면 너희 몸을 쪼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다니엘 3장 2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을 또 한 번 붙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성경은 더욱 높여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13장 30절에 기록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서 더욱 높이니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젤라흐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전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번창하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 나라에서 노력한다고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질 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세워지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버려지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 등극하면서 각 나라를 120방백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총리 셋이 모든 방백들의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하나, 그 세 총리 가운데 하나를 다니엘로 세우시고 다니엘에게 모든 보고를 해서 다니엘이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어가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은 기록하지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에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더라. 왕이 신임한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거대한 제국을 통솔하게 되어져서 다니엘을 세운 것은 왕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소년들, 자기가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사람 붙든다고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더욱 높아지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을 닦으면서 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을 가십시오. 더 놀라운 길이 될 것이고 기적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길이 분명히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 실력과 여러분 재주와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못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환경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절대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집시다. 이제 코로나19가 종결되어지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신앙이 절대 신앙을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의 도다.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여건 앞에 얼마나 타협되는 내 믿음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신앙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 높여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놀랍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높여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절대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높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려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결단하고 갑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오 살아계신 오 성령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음이 타협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높여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신앙으로 지켜주시고 더욱 높여주셔서 내 생애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만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